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오죽하면은 우리 인생을 얘기할 적에 108번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로병사가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에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삶의 형편이 좋지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기본, 베이직이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건설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딩을 짓다거나 집을 질 적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 있으면 그 집은 높이 올라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흔들거리게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에 있어서 기초공사라고 하면 그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믿음으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 때 은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어려운 그런 인생길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주시고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저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도 그는 인간적으로 고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택해가지고서는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결국은 믿음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맞짱을 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패배주의자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패배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뭐냐?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잘 컨트롤해 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괴로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누구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에 나갔습니다. 이왕이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힐러리 후보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후보든지 둘 다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그냥 쉽게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쉬운 그러한 싸움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트럼프가 될 거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린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까지 오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으로 갈까 내일은 저곳으로 갈까 어떤 결단의 순간에 참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예전에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결단하고 이쪽으로 나갔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냥 한국에 남을 걸 그럼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의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땅이 우리의 소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뭐냐? 그림자와 실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어떤 내가 동경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림자만 따라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또 그림자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의 사람들은 그림자와 실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마시면 되고 이거는 마시면 안 되고, 하여간 얼마나 정신없이 말하는지 몰라요. 의사들마다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저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또 그게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다 틀리고 말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보면은요,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상에다가 놓는 그 어떤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오른쪽에 놔야 되고 저거는 저쪽 코너에 놔야 되고, 이야, 세상에. 그거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놓으면은요, 어른들이 있다가 그거 그렇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약간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뭐가 달라졌나? 그렇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날은 저렇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사람들 갖다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결국은 뭐냐? 그건 다 그림자들이다 그거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소망의 나라는 어디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들,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에 우리 당은 민생을 챙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터전들이죠.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야 또 이제 국회의원에도 뽑히고 정치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챙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민생 얘기를 합니다. 입에 거품을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생을 챙기면서요, 민생을 위한 어떤 법을 제정해놓고 그 법을 이제 올려놓고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 하나 가지고 꼬리 잡고, 또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느냐, 너는 뭐 잘났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냥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또 그냥 회기를 넘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체는 놔두고 그림자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의 회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회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낀다 그래요. 야,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요. 그냥 문구 하나 가지고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될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그림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거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핵심을 바로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요, 신앙의 본질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이왕이면 좀 통 크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떤 부귀가 전부인 줄 압니다. 영화가 전부인 줄 압니다. 명예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명예를 하나 얻어봐봐야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또 한번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적에 뭐 명예 때문에 천국 갑니까? 돈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고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실체인데 이 땅의 것이 그림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체보다는 그림자의 연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요. 잘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순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순서를 세상 것에 먼저 둔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od first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보면은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잘 울지도 않아요. 그냥 히치히치 웃어요. 뭐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쭉히쭉거리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바보 같아요. 근데 진짜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저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리라, 면류관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나를 바보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학생 두 친구가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왔습니다. 그 처음에 와가지고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둘이서 접시 닦기를 합니다. 근데 접시 닦기를 하면서 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래, 미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서 이 짓 하려고 내가 미국 왔나? 이러면서 말이야. 막 투덜거리면서 접시를 닦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요, 접시를 닦으면서 그냥 휘파람을 부르면서 즐겁게 접시를 닦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친구는요, 불평하면서 접시를 닦는 친구는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거 하러 왔는가? 뭐 이러면서 말이야.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가 형편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접시를 닦으면서 비록 내가 접시는 닦지만 이제 내가 공부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를 닦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못 이기겠습니까? 얼마든지 오버컴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맑은 연못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흙탕물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맑은 연못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맑은 연못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맑은 연못에서 수영을 해야지 더 기분도 좋고 산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탕물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고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맑은 연못이 아니라 흙탕물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선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허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흙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철학이라든가 쓸데없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 결국은 흙탕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점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인생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요 어떤 이제 소풍 같은 거 아니면 어디 견학 같은 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필드 트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가다 보면은요 이제 어떤 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선생님이 앞에서 가고 아이들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뭘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괜히 잘못 따라갔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는 선생님 얼굴 보기 싫어. 그러면서 선생님 손만 보고 쫓아갈래. 그러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손을 바로 보고 쫓아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요, 손들이 다 그 손이 그 손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거의 같은 손이네. 그럼 어디를 따라갑니까? 이제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맑은 연못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가 있어요. 예. 막 이제 어떤 것들이 내 삶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우뚝 솟아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한다면은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바로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뭐냐? 결국은 진리의 본질 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하면 통 크게 생각하면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움직이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구세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나는 저 영화를 따라갈 거야, 저 부귀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짧으면서도 잘 규합한 그런 어떤 우리 인생 승리의 그런 정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들이 열려요. 야, 맛있는 포도가 열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포도가 많이 열린 가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싹둑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좀 이따 보면은요, 전부 포도가요,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못 쓰게 돼요. 그리고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대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이루어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인데 아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툭툭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컨트롤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컨트롤해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